들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부터 에베소의 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에베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 영역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성경적인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정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이 아니라,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은 사명자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뚜죽인 사역을 하고, 함께 영혼을 구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은 우리라는 말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라는 말이 여기 주어로 등장해요. 주어는 우리라는 말은 도죽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전파하며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정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수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도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정하셔서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예정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정은 사명자들을 예정하시고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을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 성경적인 구원의 시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시점을 칼빈은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요. 칼빈은 구원의 예정과 확정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이 칼빈은 구원의 예정론을 여기에다 확정적으로 되어졌다고, 여기다가 창세 전에 여기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합니까? 주의 종들, 주님의 종들 뿐만 아니라 바로 두중인 사역자들, 두 사들, 그리고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을, 주의 종들을 여기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바로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들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바울과 함께, 그렇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유럽마다, 그 모든 지방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종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칼빈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정과 확정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러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든 말든, 예배당을 가든 말든, 뭐 예수님을 영접하든 말든,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예정이 아닌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 예정론,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예정론에서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전에는 누구를 예정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종들,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너를 불러 택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모태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고 안바가 되어서 너는 바로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세웠노라 하는 그 모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택한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이 구원론의 시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창세 후에, 우리가 창세가 세상이 다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한 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고 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고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했을 때.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죠? 천국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와 영접,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확증되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창조 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원을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디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낙원에 있을 때에도.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 도중인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고 지상재림을 했을 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여기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끝까지 물론 죽었을 때 낙원에 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권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기 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되고 끝까지 이겨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육신을 죽여도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구원이 확정됐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위험한.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기는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음탕한 짓 다 할 것 다 하면서도 마약까지 먹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이 칼빈이 주장하는 그 예정론으로 때문에 죄가 간영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생, 이 구원을 우리는 견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가서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도 다 거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시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겨우 12개의 구절, 성경에 있는 12개의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9개를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 전체는 그렇죠?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겨우 12개의 성경을 여기저기서 뽑아다가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12개의 단어로 12개의 구절로 그렇게 예정론을 증명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되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정론이 몇 개의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 인용해요. 그것도 틀리게 인용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예정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전파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사도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보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걸로 생각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거 버려두고 쫓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도가 된 거야. 믿습니까? 우리 도중인들은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도중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60일 주인공으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렇게 귀중한 사역이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창조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들을 우리가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바로 바울은 사도라는 말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두중인 사역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는 이 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은 설교, 그렇죠? 증거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강을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적인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이길 수 없는, 가장 하나님께서 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굽힐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중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해야 되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맹종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생명만 전하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죄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에게 능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병도 고치고, 예수님도 병들 그리고 귀신을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만문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60일에 주인공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살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글, 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찬송하리로다. Blessed be the Lord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두 증인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두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다 모든 주어가 우리라는 말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뜻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팀 사역을 하는 그 우리입니다. 바로 두 증인들이고 바로 주의 종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기에서 또 우리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다가 지쳐버릴 정도로 모든 주어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정은 인디비주얼로 개인적으로 예정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구원을 뭐 단체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두 증인들,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로,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모습이 뭔지 해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만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왜요?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비밀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영혼을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려,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나는 지옥의 안방에 가야 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을 안 사람은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입에서 터져 나와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조춤이었는데, 춤만 추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 증인으로 세워. 그러니 감사의 눈물밖에, 기쁨의 눈물밖에.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왜요?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사명자는 바로 찬송하리로다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 그리고 삶 끝까지 우리는 죽으면서까지 목이 잘라가면서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시고 7 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 영광 존귀,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냐고 다 우리에게.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뭔지, 예수님이 가진 모든 축복, 예수님이 가진 모든 신령함,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 존귀, 지위, 모든 것을 다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지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에요.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에게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뭔지 아세요?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더 줄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줘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온 세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다 줘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아내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보좌까지도 줘버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다 줘버렸네.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근데 다 준 것도 십자가까지 줘버렸어. 죽음까지 줘버렸어. 그래서 그건 좀 안 줘도 되는 데가 아니라 다 줬으니까 다 받아야 돼. 다 감사한 거야. 다 우리의 영광이야. 다 우리의 축복이야.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거,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모든 지위까지 다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아야 돼. 골라서 받을 수 없어. 모두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져야 돼. 고난도 당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채찍도 맞아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다 줬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신령한 거야. 세상에서 보면은 이거 비참하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고난인데 이게 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야. 왜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정말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기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피 흘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도 가져야 돼요. 그것도 복이야. 그것도 복이야. 그러니 찬송하리로다만 나오지. 땀을 때려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침을 뱉어도 찬송하리로다. 너 나 무시해? 주먹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다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 보좌며 면류관이며 아니 하물며 예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에 우리를 아내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정말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실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전파예요. 전파. 우리가 전파할 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행 연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능력 권세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실제화가 이루어집니다. 실제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정말 1260일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그리고 순교까지도, 땅끝에서 순교까지도 이렇게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실제화하는 여러분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거 믿습니까?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신 걸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걸 실제화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해야 돼.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삶으로, 증거로 그렇게 실제화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실제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이적 기사 능력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현장을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제는 나 하나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일에 땅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소금이 녹아짐으로 짠! 그 맛을 낸 것처럼, 빛이 타들어감으로 정말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현장에 우리가 전파자로, 현장에 실제화로,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실제화하고 드러내놓고, 이제는 그거를 그냥 꽁꽁 묶어두가지고,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줬다가, 주님이 이 게으르고 그리고 이 불충한 종아 얼마나 꾸징을 받아요. 여러분, 그가 받은 것을 남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게 꾸지람 듣고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가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하라고. 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줬습니까?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실제와 증거하고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고,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남기고 증거하고 보여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카운트온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도대체 뭔가 하나하나 세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곧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just as, 이와 같은 거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4절에 보면 곧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위의 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다 주었다, 다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우리에게 펼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주의 종,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신 것이지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 이게 여기에서 칼빈이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칼빈의 이 예종론의 근거 구절이 12개가 나와요. 12개를 통해서 예종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나가요, 칼빈이. 그런데 9개가 에베소 1장에서 인용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협소하죠? 몇 개 안 되는 12개 가지고 예종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예종론을 신봉하는 사람 12개 구절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것 가지고 예종론을 주장해 나가는데 얼마나 빈약합니까? 12개 중에 9개가 지금 에베소 1장에서 나오는데, 1장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 처음부터 해석을 잘못해버렸어. 예정한 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두 증인들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 할렐루야, 현장에서 드러내놓고 접하고 증거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보여주는 그 사람들, 실제화하는 그들이 바로 두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지, 절대 구원받은 자를 택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 칼빈이 엄청나게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 우리의 시각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 4절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chose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하여 증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팀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세움을 받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바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또 우리라는 말이나 우리라는 말이 계속 그냥 아예 그냥 깔렸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역자들, 두 증인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두 증인 사역을 택하시고 또 사도들을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종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주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주님께서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이 씌워진다고요? 금 그릇이 씌워진대요? 아니면 큰 그릇이 씌워진대요? 깨끗한 그릇이 씌워져요.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면 주님이 날름 쓰신다는 거예요. 날름 씌워질 수 있도록, 우리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삼위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왜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죄가 이제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옮겨버렸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기억 못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 보세요. 새것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옷은 옛날 거 입고 있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기서 38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정 가운데 세움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제는 우리가 현실화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정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의도였고 목적이었고 뜻이었다. 절대로 구원과 관계 있지는 않아요. 우리라는 말이 구원과 관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과 관계 있었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파하고 현실화하고 예수님 오심을 회개를 외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새벽별들을 부르셨습니다. 새벽별들을 기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자로 주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 종의 그 자녀인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동급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아들을 되게 했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 구원, 이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너무나 중요한 6절 이는이라고 했죠. 이는, because라는 말 아닙니까?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찬미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찬양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 찬양은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미케 한다는데, 찬미가 그냥 노래만 하는 건가? 성가대 대원이 되어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건가? 찬양 받으셔서 찬양 받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건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려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멜로디 반주 맞춰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찬양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진정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영원 구원, 복음 전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은 찬양으로만, 물론 찬양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의의 열매가 있어야겠구나.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말만 두증인이 되면 안 돼요. 굵은 배움만 있고 우리가 그렇게 두증인이라고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품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우리가 잔뜩 안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두증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모든 하늘에 속한 그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열매 가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1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종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증인 사역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종들을 택하셔서 그냥 그들이 은혜 받고 신령한 복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걸로,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증거하고 나타나고 전파하고 열매를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하셨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